요한계시록 강해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 교회,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예배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열쇠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노사도 90이 넘은 노사도 요한이 어느 거룩한 주일날 홀로 예배를 드리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요한을 그 하늘문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이 뭘 봅니까? 1장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2장과 3장에 오니까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 최종 승리한 자들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 앵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강력한 재앙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심판, 강력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입니다. 다시 한번요,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인나대 재앙입니다. 이 각각의 재앙들마다 또 작은 7가지의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7가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재앙의 7개, 나팔재앙의 7개, 대접재앙의 7개,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 7인은요, 처음에 이 7인은요 환란의 때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의 때 일어날 징조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재앙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건데요, 이거는 징계적 심판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징계적 심판, 돌이켜야 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징계적 심판입니다. 징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징계적 심판. 그리고 정말 최종 심판이 이제 대접 재앙부터입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모든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각 심판, 7가지 인, 또 7가지 대접 사이에는 막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인 심판에서 6번째 인을 뗄 때와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에 삽입구처럼 막간 메시지가 등장하고요, 오늘도 7나팔 심판에서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사이에 막간 삽입구 메시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막 부어지다가 카메라의 앵글이 다른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막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대접 심판에는, 7대접 심판에는 막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 무궁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7대접 심판은 막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쏟아 부어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가 7인 심판의 6번째 인과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막간을 살펴봤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었어요. 무슨 메시지였어요?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이 마지막 날에 능히 서리오,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바위 틈에 숨고 지붕 밑에 들어가서 이 환란의 때, 이 심판과 재앙의 때 누가 능히 서리오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7장에 막간이 등장하는 건데, 갑자기 카메라의 앵글이 또 어디로 갑니까? 예배자들에게 비칩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자들 14만 4천, 그 14만 4천의 천상 예배자들이 등장해요. 이 14만 4천은 상징수라고 충분히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막간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요? 예배자만 남습니다. 누가 최종 승리합니까? 예배자들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나 사나 예배드리는 자가 결국에 천상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엔 예배자만 남습니다. 2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와 동의어로 쓰여져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동의어예요. 그 예배자들, 열방에서 다 나오는 예배자들만 마지막에 남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 붙들어야 될 메시지 이겁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떠나지 않는다. 아멘. 확신이 없잖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떠나려고.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는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예배자가 연결이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영원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자가 천국 가서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승리자입니다. 근데 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떠나가. 예배부터 떠나가.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부터 떠나가. 그런 걸 우리는 깡통신자라고 합니다. 깡통신자. 정말 쇠기둥처럼 두터운 신자가 돼야 돼요. 깡통은 차버리면 날아가잖아요.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걷어차면 날아가요. 깡통들이에요. 근데 말뚝, 쇠기둥 뭐예요? 차면 찬 사람이 말이 아파요. 너무 견고히 박혀 있어서. 그런 말씀에 뿌리 내리는 단단한 신자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떠나가거든요. 뭐만 있으면 예배부터 떠나가. 마지막 예배자 되겠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에 들어가겠어요? 오늘은 나팔재앙의 6번째와 7번째 사이의 막간, 그러니까 2번째 막간을 살펴볼 건데요. 나팔재앙부터 본격적 심판이거든요. 본격적 재앙이 임해요. 징계적 심판.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그래서 또 뜸을 들이고 또 뜸을 들여요. 하나님이 계속 뜸 들이시는 거예요. 왜요? 기회 주시려고. 그래서 2번째 막간은요 10장부터 11장,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이 2번째 막간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 살펴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육아에 많이 힘써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육아에 힘쓰다 보니까 요즘 아빠들은요, 나만 안 그러고 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기들을 안고 살더만. 그래서 육아에 힘써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시므온 지파가 나오네요. 여러분, 7째 천사가 이렇게 한 번 틀리잖아요. 계속 틀려.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 돼. 괜찮아, 이제 안 틀릴 거야. 그죠?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린다고 긴장해가지고 7째 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딱 불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잠깐 스톱. 왜요?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완성되는데,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복음의 날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이널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최종 심판, 대접 심판이 부어지기 전에 파이널 찬스입니다. 지금 6번째 지금 나팔까지 불려서 6번째 나팔재앙까지 쏟아졌다는 건 뭐냐면요,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갔다. 나팔재앙이 하나 울리면은 우박과 막 불이 떨어지고, 또 불리니까 강과 바다가 피바다가 돼버리고, 막 흑암이 임하고 황충들이 올라오고, 이런 걸 지금 나팔재앙이거든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거 들으니까는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강과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그죠?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흑암이 임하고 황충이 올라오고, 이거 출애굽 재앙 모티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진노인데, 마지막 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자기의 완고함을 꺾지 않았던 것은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데,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리면 뭐냐면요, 이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악물고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툭툭 죽어나가는데도,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안 돌아와요. 바로가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과 21절, 이 6번째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간 다음에 반응입니다. 9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귀신을 찾아 섬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찾고 귀신을 섬기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얻어터지고 작살나고 사람이 재앙으로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세상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역행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점점 더 교회를 비방하고 말씀을 등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으로 두 번째 막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 걸고 말씀 붙들라. 생명 걸고 말씀 전하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말세 지말로 갈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부르심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먹으래요. 갑자기 막간이 등장하더니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구약 성경이 270번 이상 인용됐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단어로 성경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에스겔 소명장을 이거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며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이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에스겔 소명장이거든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럽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 꿀같이 단 두루마기를 먹어 내 창자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먹었으면 이제 일어나 가서 전하라. 전하라.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이라고요. 2장 말미에 보면 에스겔이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거기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걸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은 거라 여기 사실 요한계시록 9장 잘 설교 안 하거든요. 9장 10장 잘 설교 안 하거든요. 11장까지.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원래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예수님이 인을 뗐던 그 두루마리인 거냐, 아니면 지금은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거냐, 이래가지고 요한에게 먹으라는 두루마리가 뭐냐 때문에 이거 잘 맨날 싸워. 이거 가지고 이 두루마리가 뭐냐, 여기는 작은 두루마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손에 들린 거냐, 작은 두루마리인 거냐. 근데 원문을 뜯어보면요, 어떤 데는 작은 두루마리 썼지만 어떤 데는 그냥 두루마리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 손에 있던 게 왜 천사에게 가 있는 거냐, 또 이거 가지고 싸워. 이게 뭐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다 폈자 인을 다 뗐잖아요. 그럼 천사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라고? 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이거 가지고 왜 싸우지?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힘센 그 천사가 혹시 예수님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뭔지 확실히 뭐 다들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인을 떼셨던 그 두루마리, 이제 인이 다 뗐으니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한에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파이널 찬스를 주면서 먹고 가서 네가 전하라.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요,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먹을 때는 뭐래요? 입에 너무 달더래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달고요 양악이고요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여러분 생명 걸고 말씀 먹고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먹이라 그래도 안 드시잖아요. 그잖아요. 뭐 성경 통독한다고 뭐 새벽에 좀 일어나라 그래도 뭐 다 잠수 타. 이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저녁 7시에 교리 교육 좀 하자 그러니까 다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 조회수 보니까 이거는 안 듣는구나. 이건 안 듣는구나. 이거 한 사람이 한 3번씩 듣는 거지 다수의 사람이 듣는 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 말씀을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그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요, 교회에서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내년도 계획 짜다가 지금 이거 좀 근데 또 못 빼겠어. 체육대회 하고 싶어가지고 또 넣었어. 마음이 약해서 다 넣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벤트, 프로그램, 사람 끌어모으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요. 모여서 주구장창 예배드리고 계속 찬양하고요. 교리교육한다 그러면 들으면 되는 거고, 성경 통독하자 그러면 나가서 그냥 읽으면 돼요. 눈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된다고요. 안 해. 말씀 붙드는 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 전하는 게 교회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누가 들어요? 듣지를 못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 너무 귀해. 막 이번 주 치킨 시켜 먹대. 그런 건 좀 부럽더라고. 애들 뭐 한 10명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금요기도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안 부끄러워요? 애들 교복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안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요? 나는 내가 어른이면 창피해서라도 나오겠다. 그죠? 여러분 정말 학원이 인물을 만들 거라고 착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믿음 없는 자예요. 인물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는 자가 인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성 높고 효율성 가장 극대화된 게 뭔지 아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날 뛰어다녀 보라고요. 대나. 기도만큼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이미 우리 말세 지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내키는 건 오고, 내 시간 남으면 나오고, 내 환경 될 때 나오고, 몸 컨디션 좀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회개하고 마음에 아주 찔림을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교복 입고 애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주구장창 말씀 던지는 거예요. 시대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답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예배자만 남습니다. 반드시 예배자만 남아요. 다 떠내려갈걸요? 나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제일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에서 오셨으면 좋겠어. 금요일 날 소낙비 막 쏟아지고, 그죠? 축구하는 날, 한일전 하는 날, 나 이런 날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다 그거 보고 막 비 오니까 안 가지, 몸이 쑤셔서 못 가지, 이럴 때 내가 너무 또 나쁜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주일날 오셔주면 더 좋겠죠. 주일날 오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마음, 그게 진짜지.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를 바꿀 수가 있나요? 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이거 온라인 예배 끊어버릴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뭐 다 교회 옮길 거래. 그게 맞는 처사입니까? 지금 오늘 유난히 많이 드리네. 온라인 접속해서. 그러든가 말든가. 진짜로. 맞아요? 여러분이 맞다 그러면 할게요. 예배는요, 나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다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게 그거 예배 아니에요.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막 나가는구만 또 이제. 막 나가. 이런 거 두려우면 목회 안 해요 나.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메뚜기예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영적 메뚜기 신앙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 붙들고 예배 붙들고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주구장창 말씀 먹이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런데 먹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달았던 말씀이 왜 쓰게 됩니까? 배에 들어가니까 소화가 되니까 쓰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을 살아내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정말 시련이 너무 큽니다. 앉아서 듣는 거 너무 쉽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증거자가 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이란 정말 쓰디쓴 삶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삶,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좀 멋있게 믿다가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전해봤자 반응이 뻔해요.
반응은요 대부분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아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여러분 아주 스트롱한 메시지를 하는 설교자들 반응 안 좋을 겁니다. 저처럼 강하게 막 이런 소리 하면 되게 싫을 거예요.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전할 때라고요. 전할 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위로해 주기만을 바래. 위로가 아니라 전할 때.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여러분 반응이 안 좋아도 가서 하는 거예요. 저항, 거부, 거절, 비아냥 이런 반응과 직면하는 겁니다.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독해지고요. 사는 건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는 점점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현장은 쓰디쓴 현실이 될 겁니다. 목회 현장은 쓰디쓴 현실이 될 겁니다. 뒤로 갈수록 힘든 시대가 옵니다. 뒤로 갈수록. 복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 위해서는 쓰디쓴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모두가 거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핍박이 와도 말씀 듣고 다시 말씀 증거의 자리로 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설교하고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없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선교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하고 계속 생명 살리는 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완성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듣죠. 들어야 믿게 되죠. 믿어야 구원을 받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수도 얘기 잠깐 할게요. 수도도 계약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공사 시작돼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가셔가지고 사진 다 보셨잖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시간, 자기 돈 들어가면서 그죠? 한번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1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예배당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저는 신학교 갔을 때부터 난 무조건 개척한다. 무조건 동탄에 개척한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문짝만하게 그 인터넷 신문에 떴던 기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1동탄 얘기겠죠. 2동탄 없었으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이때니까. 그때 슬로건으로 안 좋은 내용 비판이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동탄 신도시 교회들의 전쟁. 왜 목사들은 신도시로 몰려드는가? 엄청 때렸어요. 막 그 사진 보여주면서. 저도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굳이 나까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굳이 나까지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목사는 뭐예요? 성도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성도들을 계속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설교자는 뭐예요? 계속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땡겨오는 거라고요. 바뀌었어요. 그때 나 되게 비판적이었어. 맞아. 뭐하러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상가마다 2개씩 있어 교회가. 지금 생각 바뀌었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더 있어도 좋다. 난 생각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던 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때가 가면 우리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그냥 완주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냥 가는 겁니다. 어차피 반응 좋을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부름받은 시대를 보십시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부름받은 그들의 소명은 동일하게 뭡니까? 실패가 보장된 사역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얘기 뭡니까? 그들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쳐도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보장된 그 사역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야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가서 사명 감당해라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네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거다. 그래도 너는 가라.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3장 같은 경우는요 소명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낼 건데 이방 민족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보내면 언어가 안 통해서 못 돌아온다고 핑계댈 수 있으니까 너희 백성들은 말귀 못 알아듣는 애 없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도 그들은 알아들으면서도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강철같이 하겠다.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너를 보낼 것이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림이 있고 아무도 안 돌아도 너는 너의 사명을 다 하라.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말씀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 저는 요새 유튜브로 영상 보는 거 있으면 찬양도 90년대 설교도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 설교 듣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목사라 그러면 존중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어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비아냥거립니다. 모두가 너나 잘 먹고 너나 잘 살아라. 그래도 증거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뭐냐면 말이 안 되는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모든 경우입니다. 결과와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전해야죠. 스데반 이야기 한번 할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게 사도 바울을 만드는 과정일 거라고 아무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에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의 율법의 때에도 심지어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열렸는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지금도 내가 여전히 여기서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 얘기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이 들을 게 없는 자들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스데반의 복음 전파는 거절당했죠. 그들에게 처절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을 만들고 계셨다고요. 예전 성경엔 두루마리였잖아요. 지금처럼 장과 절이 안 나눠져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얘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것을 옳게 여긴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사울이 바울로 다시 태어나요. 그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적 없어요.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반대자의 길에 서 있었고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회개해서 예수님 만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먼저 그냥 찾아오신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 성경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 택하셨냐는 겁니다. 우리 같은 방법이라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 유능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했겠죠. 그래서 그냥 데리고 다녔겠죠. 그리고 그만 따로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왜 스데반 죽인 일을 옳게 여기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주동자로 세워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그를 엎어뜨리냐는 겁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이런 과정과 방법을 주님 만드신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한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있었어요. 성경의 도처에 스데반의 흔적이 너무 많이 묻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그의 자아 인식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상이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파에서 나 베냐민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이르러 나는 흠이 없다. 우리가 다 지금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초창기 때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사도 중에 마지막에 난 자다 내가. 근데 그의 중년기 때 그의 사역의 중반에 가면 그가 이제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는지 압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의 사역에 정리하는 말년에 가서 그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여러분, 그래서요, 내 눈에는 여러분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안 돌아와요. 안 들어요, 사람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시대나 마지막 사도 요한의 시대나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너는 네가 할 길을 가라. 여러분 눈에 내까짓 게 뭐 내가 뭘 한다고 실패 같아 보이는 일들, 그리고 여태까지 난 계속 실패했어. 내 남편 하나 내가 교회 못 데리고 오는데. 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요.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나 같은 이런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에 은혜가 어디에 임할 줄 몰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 몰라요, 정말. 어디에 어떻게 은혜가 임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제일 무서운 신앙이 그냥 하는 신앙이야.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뽑았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원인 불명.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세상이 우리를 잡아 죽이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인데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를 지금도 담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생명이 잉태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때가 갖고 왔는데 우리는 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도 기대하지 않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담아내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청년들이 막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에? 하나님이 없는 현실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 복음이 너무 무기력해 보여. 복음이 무능해 보여. 교회가 욕만 먹는 천덕꾸리 같아. 떠나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거 뭐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정확한 통계예요. 비교적 그래도 믿을 만한 통계예요. 10년 뒤에 지금의 20대들의 종교 현황을 추론했어요. 이렇게 데이터화했어요. 10.34%입니다. 10%예요. 기독교 인구가 10%. 지금 MZ세대들 10%가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상당히 너무 저주하지 않아요?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종교 중에서 1등이야. 다 이제 불교고 종교고 기독교고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무교예요. 응답자들의. 그 중에서는 그래도 기독교가 1등이야. 교회가 1등이야. 10명 중에 1명 10%.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은혜를 담아내신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평안하지 않, 괴로워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라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땅끝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만의 땅끝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이 집안을 복음화 시키는 내 땅끝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증거자가 되십시오. 안 들을 거예요. 박해 있고 핍박 있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격일 거고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와 임금들 앞에 서서 너는 전하라. 이게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 먹고 배불리 먹고 가서 전해라. 이 부르심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신앙이 너무 나약해요. 나 하나 상처받은 것, 그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를 부름받은 주의 군사로서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예배 안 나오고 잠수 탈 일입니까?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점프 뛰어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이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설하고 나면은 얘기할게요. 나는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다 나들었더라고 그런 설교회 때. 야 나는 정말 기가 차. 내가 전능합니까? 내가 전능하예요? 내가 그렇게 수준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한 우리 교회 10,000명 정도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 누군지 모르니까. 아 이거 꼴라 이거 뭐 지난번에 내가 이랬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도 4년 5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정말 딴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4년 5년 차 된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심했어. 야 나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정말 수준 낮게 살지 맙시다. 나를 그렇게 수준 낮은 목사 만들지 마세요. 현재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손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하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의 목소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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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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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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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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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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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만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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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만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말씀의 증언자로 땅끝에 홀로 서 있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 모든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대한민국의 땅끝과 열방의 땅끝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